오늘 2023년 1월 1일 1월의 첫날이자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위하여 주님의 전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어젯밤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11시 반부터 해서 1시까지 드렸는데 제가 어제 30분간 이 자리에 서서 찬양 인도를 했더니 목이 좀 아파서 제가 그래서 어저께 찬양 인도를 하면서 목이 아픈 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우리 엄상구 집사님이 참 귀한 일 하시는구나.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구나. 예전에 저도 찬양 인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부교육자 때는. 근데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나니까 별로 찬양 인도를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어제는 제가 10분도 아니고 30분을 혼자 하니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이렇게 힘든데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 따라서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송구영신 예배는 그냥 12시 하려고요. 네. 11시 반에 안 하고 그냥 12시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절망 속에 핀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19장 4절부터 18절까지 혼자 다 읽었는데 꽤 깁니다. 그죠? 오늘 열왕기상 19장의 사건은 어디와 연결되냐면 18장과 연결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하고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약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를 범하였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과, 특별히 당시에 있었던 아합 왕을 비롯하여 왕후 이세벨을 비롯한 모든 고관 대작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수많은 경고를 했건만 그 경고를 듣지 않고 여전히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고 비가 오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1년 비가 안 오는 것도 힘든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면 산천초목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말라 죽었을 것이고, 거기다가 살아있는 생명들조차도 아마 거의 태반 죽어가고 있었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세벨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어려움과 상황이 엘리야를 통하여 왔다고 생각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던 당시에 있었던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다 죽이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아합 왕과 이사벨에게 영적 전쟁을 선언하죠. 대결합시다. 그래서 누가 참신인지 우리 한번 겨뤄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1명,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벌인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엘리야가 승리를 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이스라엘 땅에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눈을 부릅뜨고 찾기 시작합니다. 잡히면 죽이리라, 가만두지 않으리라, 갈기갈기 찢어 죽이리라, 이렇게 달려드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도망가는 겁니다. 엘리야의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확인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참신임을 많은 백성들이 인정을 한 상태이고 하나님께 많이 대반 돌아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런 엄청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의 안위가 불안정하여 이세벨에게 잡혀 죽을까 봐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광야 길로 하룻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저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영적 전쟁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이제 넉넉하오니 저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승리자의 말이 아니죠.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개선장군이라고 합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개선장군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네 글자로 고사성어로 얘기하면 금이환양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때 황금빛 옷을 입고 돌아간다, 그 말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엄청나게 성공을 해서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엘리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금이환양이 아니라 너무나도 초라하기 짝이 없을 정도가 아니고, 이제 되었으니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승리는 했으나 우리나라 속담에 빛 좋은 개살구란 말 있잖아요. 상처뿐인 영광,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 이제 죽여주세요. 여러분, 죽여달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나 선지자고 나발이고 못하겠으니까 나 죽여주세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걷어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행하신 일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제가 하나님이면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아요. 왜? 뭔 일이야? 너 내가 이기게 해줬잖아. 뭐가 불만이야?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묻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느냐?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제공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일어나서 먹으라. 그런데 그냥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냥 물과 떡을 툭 던져주고 야 먹어, 이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를 어루만지며. 이런 어루만진다는 얘기는요, 막 거칠게 막 쓰다듬고 막 밀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어루만진다라는 표현을 씁니까? 옆에 우리 윤재석 권사님 옆에 아이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윤재석 권사님 손자인 것 같아요. 굉장히 예쁘시죠? 사랑스러우시죠? 사랑스러운 손자를 막 이렇게 만지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만지십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자잖아요. 그런 손자를 어떻게 해요? 밀치거나 때리거나 거칠게 다루는 게 아니라 아주 사랑스러운 손으로 만지는 모습을 뭐라 그래요? 어루만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루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루만짐을 당하는 엘리야와 그 엘리야를 보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굉장히 끈끈한 애정관계에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냐면 엘리야는 엄청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개선장군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쓰러져 있는, 지쳐 있는, 모든 것을 놔버린, 죽기를 바라는, 흔히 하는 말로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이 빠진 그러한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초라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물과 떡을 통해서 그에게 영양분을 공급하여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혈립교 성도 여러분, 작년 한 해 우리도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올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힘듭니다. 우리는 여전히 낙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절망하죠. 우리는 여전히 좌절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삶을 걱정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새해가 밝았지만 경제, 정치, 문화, 사회적으로 별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서민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질 것이고 나아지기보단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더 벌어질 거라는 것이 현재 경제학자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새해가 됐는데도 희망적인 이야기보다 절망적이고 낙심적이고 근심적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올해도 틀렸구나. 올해도 힘들겠구나. 올해도 어렵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아마 다 드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공급하시면서 그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던 것처럼, 그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영적인 물과 영적인 떡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희망과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근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시 와서 또 어루만집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 사람은요 연약한 자입니다. 연약한 존재예요. 뭐 만물의 영장이다, 뭐 이성적인 존재다, 뭐 세상을 움직이는 존재다, 아무리 떠들어봐야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면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동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대형견 보시면 어떡합니까? 무서워서 도망가시죠? 저도 맨날 물어버릴까 봐. 예전에 제가 서산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저희 앞마당에, 그 교회 앞마당이 넓으니까 그쪽 아파트랑 가까우니까 개를 끌고 산책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양반들이 개를 데리고 다니는데 목줄을 안 해요. 입마개도 안 하고. 근데 그 중에 어떤 개가 있었냐면 그게 치와와인지 시춘지, 또 예전에 우리 원로 사모님이 키시던 그 뭐죠? 그 복실이가 뭐였어요? 그 무슨 종이야 그거? 마르티즈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엄청 싸나워요. 사람만 보면 지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를 저희 원로 사모님 어머니가 개를 키우니까 전 개가 지나가면 가만히 서 있거든요. 아무 짓도 안 하고 빨리 가라고. 근데요, 주인이 바로 옆에 있으면 개가 막 지나가는 사람을 위협하고 그러면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말려요. 근데 결국 사고가 났어. 이놈의 강아지가 이놈 새끼라고는 안 되겠구나. 이놈의 강아지가 왕 하더니 내 무릎 확 물어버린 거예요. 옷이 청바지를 입었는데 근데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바지를 까봤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피가 철철 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요 조그만 강아지인데도요 무섭더라고. 물라고 덤벼드니까. 저희 집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요. 요만해요. 키로수를 재봤더니 3.4kg밖에 안 나가요. 제가 한 손으로 들면 딱 들려요. 근데 이놈들 승질내면 물어요. 그러면 못 만져요. 물릴까봐. 왜냐면 꽤 많이 물려봤거든요. 여러분들 가까이서 제 손을 보시면 상처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 우리 집 가을이가 물어서 그래요. 고양이도 못 이겨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지 우린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그 연약한 존재인 사람을 누가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왜?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혼자 있거나 세상에 있으면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붙잡히면 강력한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있으면 절망적이에요. 나 혼자 다니면 절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능력이 많고 과부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밀가루를 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거 하면 뭐예요? 850대 1로 이겼으면 뭐예요?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저 됐으니까 죽여주세요 이러고 있는 판인데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시니 그가 기력을 찾게 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루 이틀을 물과 떡을 먹이신 게 아니라요 40주 40야라는 거예요. 40주 40야가 무슨 말이냐? 40일 동안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40주 40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이 말을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40일이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40일을 했다면 그냥 성경에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일을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40주 40이야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기간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만큼 오랫동안 일하는 기간.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루에 2번씩 음식을 제공했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낮에 한 번, 밤에 한 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엘리야에게 육적인 공급을 하시려고 애를 쓰셨는지 노력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봤더니 8절 말씀에 의지하여 40주 40회를 갔는데 그가 어디에 도착했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렙이 어딘 줄 아세요? 출애굽기 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불렀던 장소가 어디였냐면 호렙산이었어요.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신 장소가 어디였느냐? 호렙산이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시내산이 어디냐? 호렙산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이나 호렙산이나 같은 산이에요. 근데 왜 이름이 틀리냐? 보는 방향이 틀려서 그래요. 보는 방향. 그러니까 시내산이 호렙산이고 호렙산이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 하나는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던 장소. 또 하나는 출애굽기 20장에서 40일 동안 뭐 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과 계명을 받았던 장소. 그것이 여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40일 동안 엘리야를 가게 하시면서 호렙에 머물게 하셨을까? 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지쳐있고 절망하여 죽기를 각오했고 죽기를 바랬던 엘리야에게 지금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영적인 하나님의 사명을 불어넣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맡은 바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해 오셨습니다. 감당하시면서 어려운 일도 많았고 곤란한 일도 있었고 고비도 있었고 감당하지 못할 그런 위기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들을 우리가 다 극복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치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영적과 육적인 공급을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년 한 해 했으니까 끝이 아니고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또 다른 사명과 직분 감당을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올해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과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들은 사람의 달란트와 상황과 처지에 따라 다 다를 겁니다. 같지 않아요. 중요한 건 어떠한 사명과 달란트로 우리에게 사명과 섬김의 헌신의 명령을 하셨든 간에 소명을 주셨든 간에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해야 할 명령적 숙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부터 새로운 힘을 날마다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현립교회 성도 여러분, 절망하지 맙시다. 작년 한 해가 절망이었습니까? 올해도 절망적입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절망할 수 있지? 절망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에서 희망을 보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뭡니까? 시험은요, 테스트입니다. 그 테스트를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그 모든 테스트는 다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시험만 주시는 게 아니라 피할 길도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피할 길을 주시냐면 그냥 피할 길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반드시. 다시 한번 반드시. 반드시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피할 길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피할 길을 꼭 정확하게 항상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왔다 그래도 절망하거나 어려우거나 위기로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시험과 함께 그거를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시험이 왔으니 그것을 감당하든지 아니면 시험이 왔으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피할 길로 도망가든지 우리에겐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도대체 피할 길이 어디냐? 어떤 분이 기도하시면서 그래요. 하나님, 제가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니 어떡합니까? 도저히 피할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피할 길이 안 보이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내가 뭘 못 찾는 거예요? 피할 길을 못 찾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우리 잘 아시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은 안 보여주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보여주겠다고 하셨다고요. 근데 언제요?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그죠? 근데 우리 왜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못 볼까요? 이유가 있어요.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저 피할 길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에게 다가와서 어루만지시며 물과 떡을 통하여 그가 살아날 길을 열어주시고 모세가 소명받았던 모세에게 계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산으로 오늘 엘리야를 끌고 가신 거예요. 그곳에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제 만나주시는 거예요. 언제?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만나주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네가 왜 여기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이끄셨어요. 지금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엘리야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물과 떡을 통해서 기력을 회복해 주시면서.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왜 여기 있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또다시 갈 곳이 있어라고 하는 반어법이에요.
여러분들 왜 여기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기 왜 있어요? 왜 있죠?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기 왜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왜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 있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엘리야에게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이제 이곳에서 내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가야 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거요, 다른 게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으면 그게 순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내가 있지도 아니하면서 순종한다고 하면 그게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면서 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디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물으십니까?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네, 하나님, 이세벨이요, 하나님의 제사장 다 죽이고요, 저도 죽이려고 그래갖고요, 여기까지 왔어요. 또 물어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 하나님, 이세벨이요, 하나님의 제사장 다 죽이고요, 저도 죽이려고 그래갖고요, 도망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이고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게 아니라 15, 16, 17, 18절 보니까 완전히 바라지도 않고 엉뚱한 대답이에요. 엉뚱한 말이야.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너는 네 길을 돌이켜,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세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무올라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기를 바랬던 엘리야를 물과 떡으로 40일 동안 먹이시고 호렙산까지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만나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뭐냐면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메섹의 왕이 될 사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 그리고 너를 대신하여,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될 사람. 그 이유가 뭐냐면 다메섹 왕에게 죽임을 당할 사람을 죽이게 하시고, 그걸 피하면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죽이게 하시고, 그것도 피하면 이제 마지막 엘리사를 통하여 죽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엘리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였던 사람들을.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통쾌한 거죠. 와! 하나님이 내가 기름 부은 자들을 통해서 내가 당한 어려움과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당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이 어려움과 이 원한을 하나님이 대신하여 뭐 하시는 거예요? 갚아주시는 거예요. 엘리야 입장에서 어때요?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절망이 바뀌어 희망으로 돌려졌어요. 우리에게도 절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어요. 없다고 말씀 안 드려요. 왜? 저도 어려우니까. 목회자가 어려운데 여러분들 안 어렵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세상 사람, 이따 예배 끝나고 나가시다가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당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러면 10명이면 10명 다 그럴걸요? 힘들어요. 혹시 안 힘들다고 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 정말 신앙이 끝내주게 좋던지, 아니면 그가 뭐니 해도 머니가 많든지. 돈 많으면 안 힘들지 뭐. 근데
요즘 사람들, 우리 교회 오신 분들 힘들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부름 받았습니다. 엘리야를 절망 가운데서 희망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 오늘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셔서 2023년 개묘년 새해를, 한 해를 어떻게 절망 가운데서 희망으로 이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1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남겨놨는데 7,000명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 7,000명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이 그러세요 저한테. 목사님 전도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목사님 새신자가 없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아무리 오라 그래도 안 와요. 목사님 전도가 너무너무 어려워. 전도가 안 돼요. 왜? 안 되죠. 네, 안 돼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이게 진짜 7,000명일 수도 있고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으나 이게 실질적인 숫자라고 한다면 이 현리에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 현리교회에 함께 와서 예배하며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올 한 해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지 맙시다. 세상은 악으로 치닫고 있고 환경은 점점 험해지고 사람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더라도 절망하지 맙시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희망,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과 소망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올 한 해 표어가 회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회복, 가정의 회복, 교회의 회복, 신앙의 회복, 기도의 회복, 열정의 회복, 예배의 회복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이 올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사명과 명령임을 기억하시고, 세상이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희망 가운데 살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서시는 저와 우리 현리교회 또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것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을 것 은혜 받게 하셔서 올 한 해 절망에서 절망 가운데 희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좌절과 낙심 가운데 소망과 비전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우리들의 기억 속에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